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스데바나의 가정의 신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목하고 배워야 될 것인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스데바나의 가정 외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 가정만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다.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누가 나의 동역자인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는 자기중심적인 개인 사회이거든요. 각자의 삶의 패턴이 다 있잖아요. 신앙의 색깔도 신앙의 성격도 다 달라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제안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내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함께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스데바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브드나도하고 아가이고하고 제안을 해서 우리가 함께 성도를 섬기고 또 주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이 흔쾌히 그래 나도 동일한 생각이야.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성도를 섬기고 싶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문제투성이의 교회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당신과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스데바나의 입장에서는 그 두 동역자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신앙의 동역이라고 하는 게 서로 힘을 부여해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가 이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서로 힘을 부여해 주는 관계. 아내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남편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 그러면 신앙의 역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가정과 함께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만나면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때로는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의 일을 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정이다. 우리는 그 가정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용기를 내야 되고 부부지간에 공유되면 자녀 관계 속에서도 공유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가정에만 꼭 갖고 있지 말고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함께 더불어서 주의 일을 하자. 이런 복된 그 믿음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후반에는 일하며 수고하는, 애써서 힘써서 일했다는 뜻이잖아요. 일하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스데바나의 가정과 그 다음에 이 두 동역자가 섬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섬기는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함께 동역할 사람도 있지만 동역해야 될 대상도 있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가정이 스데바나의 동역자인 이 두 사람도 누구를 도와야 되는 거지? 도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찾으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한우리교회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지? 내가 도울 게 뭐지? 내가 섬길 게 뭐지? 준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부족한 거구나. 저것이 필요한 거구나. 그 부분을 내가 채우고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구나.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혜영 시원 부부를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기부 활동을 하냐면 기부를 먼저 하기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광고를 찍든 어떤 행사를 하든 그래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김에 참여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스데바나의 가정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동역자였다. 그러면서 17절 맨 후반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너희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웠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세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자를 찾아서 동역할 대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동역할 대상이 나타나니 준비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는 원어의 뜻은 안식하고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쉼, 휴식. 스데바나와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정말 시원해진 거예요. 쉼을 누린 거예요. 기쁨을 누린 거예요. 휴식을 취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잖아요. 그냥 절로 웃음이 나는 가정이 있어요. 아파서 눈물이 나는 가정이 있어요. 답답한 가정이 있어요. 내려놓고 싶은 가정이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그래요. 그 가정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목회자가 기뻐하고 쉼이 되고 당신의 가정이 내 쉼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우리 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즐겁고 복된 거잖아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최상의 관계인 거죠. 기쁨을 주고받는, 웃음을 주고받는, 또 위로를 주고받는, 서로가 쉼이 되는 관계. 목사님 보면 위로가 돼요. 목사님 보면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라면 복된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고향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의 선교 기지로 삼거든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아시아 선교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아시아 한 바퀴 돌고 또 유럽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가지고 그때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하거든요. 이런 기간, 이런 고생,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순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목회자를 존경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했거든요. 너가 정말 사도야? 그러니까 게바파가 인정했겠어요? 아볼로파가 사도 바울을 인정했겠어요? 그리스도파가 사도 바울을 인정했겠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아시아 선교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무시당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한 것도 힘들었지만 믿는 자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핍박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보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고생하고 있는 에베소 현장에 찾아와서 성경 헌금 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것 채워주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시끄럽고 난리나고 문제 많고 그런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그런 교회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 지키고 복음에 바로 서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하고 기쁘고 정말로 시원한 거죠. 쉼이 되지 않겠어요? 몸은 지치고 영혼은 피폐해졌던 사도 바울은 이 신앙 좋은 세 사람을 보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길 원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을 닮아가려면 100분의 1도 닮아가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 사주자,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으로 사실은 큰 일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 정도의 마음이라도 진심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복음에 바로 서서 교회를 올곧게 섬기고 또 주의 종에게 그래도 시원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6절 후반에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성도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두 동역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바로 서서 교회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람, 신분이 있고 직분이 있고 직분에 따르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권위라는 게 자연스럽게 주어져요. 직위가 있는데 직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권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요. 너 나한테 순종해, 너 나한테 복종해, 나 목사야, 목사한테 복종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답지 않으면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답게 생활하면 그냥 권위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집사와 권사로서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권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 가정에서 아내의 권위, 내지는 가정에서 이 가장의 권위라고 하는 것도 그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하는 만큼의 자연스럽게 권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렇게 생활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했으니 그 권위에 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말씀 맨 후반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줘라. 그걸로 들려요. 이 사람들의 진가를 인정해줘라.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해줘라.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을 주목해라. 그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너희들도 이 사람들을 바라봐. 고린도 교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거든요. 남성이 여성을 차별했거든요. 각 분파별로 서로 갈등을 했거든요. 큰 은사가 있는 것이냐,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바라봐. 주목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배우라는 뜻이잖아요. 그 가정을 배워. 그 두 동역자를 배워. 고린도 교회가 주목해야 될 가정,
고린도 교회가 배워야 될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과 이 두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뿐이겠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주목하고 배워야 될 가정,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스데바나의 가정의 신앙,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리는 그 가정을 배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활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두자. 덜 중요한 것은 후순위로 미루자. 그리고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것은 그만큼만.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목표를 세워라. 작은 목표라도 좋다.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 그 섬김, 그 목표라도 둬라. 세 번째, 온 가정이 헌신할 수 있는 가정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라. 온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한 목표를 지향하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동역할 것인가? 동역자를 찾아라. 그리고 동역하기 위한 준비를 해라.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지 동역의 대상도 찾아라. 저분이 무엇이 부족하지? 저분이 무엇이 필요하지? 이 눈을 떠라. 그래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주의 사역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기쁨과 쉼과 휴식을 줄 수 있다.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게 주목받는 가정,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도 배움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